주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들을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송하셨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시편 40편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아멘. 찬송가 357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에 있는 교독 함께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송영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자성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서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할.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들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를 앙무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순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주님을 떠나 내 뜻대로 욕심껏 살며 주님을 멀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피로써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안팎으로 세계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경기가 많이 어렵고 서로의 이해 타산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을 믿으며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믿는 저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다른 목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 지역에서도 인정받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해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로 성령의 전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을 취하되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저희 마음판에 새겨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다른 목교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각 가정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그 가정에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멘. 그 가정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며 아멘. 주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다 함께하여 주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신약 성경의 268페이지 전후에 있고요. 신약 268페이지 전후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준음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기억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좀 반복 학습을 해요. 저는 예전에 우리 최병조 권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습 설교, 복습 설교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한번 든 적이 있어요. 이게 자칫 오해로 저 목사가 준비 안 해놓고 맨날 반복 설교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좋은 음식은 자주 반복해서 규칙적으로 먹으면 좋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같은 음식이라도 몸에 안 좋은데 달콤해서 먹고 싶어서 먹는 것들은 몸을 해하게 되지만 좋은 음식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아침 하루 3끼 정도 고정적으로 먹는 김치나 밥, 이 고정적인 음식들은 나를 오히려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이게 왜 자꾸 반복해서 말하지?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혹여 기억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억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라진다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사실은 이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요약해서 자꾸 설명드리게 되는데 그 부분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조금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고 적용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창세기의 4가지 사건 계속 얘기 드렸는데요. 창세기 4가지 사건이 뭐였죠?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방주, 바벨 탑. 그래서 4가지를 단어로 해서 창조, 타락, 심판, 그리고 바벨, 혹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어요. 이 4가지 사건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구약에서 나타난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있는 모든 사건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참 재미난 건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 연대를 보자면 총 1600년 정도가 걸렸다고 그래요. 이제 창세기를 예를 들어서 AD 100년경, AD 1500년경이 시작했다라고 하면,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이 15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재밌죠. 그럼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로 엮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할 때 그래요. 제일 저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제일 저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저자가 돼서
그 각 사람에게 각 기록을 남기게 하고, 근데 그 주제를 흐트리지 않고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써내려가 하니 그 연결고리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열쇠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끊임없이 자주 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제나 단어들을 계속 요약해보고, 그리고 연습해보다 보면 그 연결고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힌트를 좀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구약엔 4가지 사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넘기기 전에 우리 한번 보죠.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뭘까요? 구약에서는 창조, 타락, 방주, 홍수 혹은 바벨이라고 얘기했는데, 신약은 뭘까요? 부활, 또 탄생. 그렇죠, 탄생. 예수님의 탄생 정말 중요한 사건, 부활 중요한 사건, 또 십자가 사건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 얘기들은 다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성경의 앞쪽,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앞쪽, 창세기의 모든 가장 중요한 사건 4가지를 담아놨고, 그리고 신약의 앞에 그 사복음서에 가장 중요한 4가지 사건 중에 3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넘겨서 보죠.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와 고난과 대속,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성경을 안다, 성경을 내가 좀 읽었다라고 얘기할 때 요 4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했다. 그 타락한 인생이 심판받는 데가 있었는데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셨는데 인생들이 교만해져서 바벨탑이라는 걸 쌓게 돼서 그 바벨탑의 교만함 때문에 언어를 흩어버리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기록된 4가지 중요한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3가지 사건과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이 4가지 사건과 연결돼요. 다음 장 한번 보죠. 크게 이제 흐름도가 이렇게 되는데요. 창조, 타락, 심판, 바벨로 이어지는 이 창세기에 잘못 어그러졌던 것들을 다시 원상복귀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어그러진 사건을 새롭게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키는데, 재미난 연결고리는 위아래가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걸 맨 마지막에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나요? 하나님이 지으셨나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여자의 몸을 빌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남자의 몸을 빌지 않고 여자의 몸만을 빌어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을 만들어내는 거죠. 시작점엔 누가 하셨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탄생 그리고 창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재미난 게 있네요.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왜 타락을 하죠?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걸 인간이 범하게 되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사건을 우리는 원죄 타락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죄가 들어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이제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스스로 사람이 나무에 달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십자가 사건이 되죠. 그래서 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서 인생에 죄가 들어왔다면 스스로 나무에 달려서 그 죄를 없애버린 사건, 그래서 그게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뭘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어그러졌던 세상을 신약을 통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가 참 재밌어요. 심판, 노아의 홍수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 사건인데, 심판은 뭐죠? 노아 시대에 갑자기 큰 물이, 하늘에서 궁창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고 바다에서 강에서 물이 범람하기 시작해요.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채워서 세상의 심판, 그래서 모두가 죽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모두 죽었나요? 아니요,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노아가 살아남아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그러면 왜가 이제 중요하죠. 그 많은 생물들,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왜 노아만 살았을까? 여기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 말이 멋있어요. 노아는 약 8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그래요.
80년 동안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을까요? 근데 심지어 그 방주가 바닷가나 강 근처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 지었단 말이죠.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를 시키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세상의 구원자의 시작이 된 노아처럼 예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많이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은 뭐죠? 큰 성을 쌓는데 이젠 넓고 큰 성이 아니라 높고 큰 성을 쌓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스스로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교만한 인생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러 내려오셨다가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심판하시죠? 바벨탑에 있던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을 통해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모든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에 1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잘못 어그러졌던 세상을 원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시금 신약에 와서 그 어그러진 세상의 시작점을 바꿔놓으신 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까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래서 완벽한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만든 게 아니에요. 뭘 만든 거죠? 제로 베이스를 다시 만드시고 바탕을 다시 만들어 놓으시고. 그럼 뭐예요? 나보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 완성됐으니까 너는 그냥 와서 살기만 해가 아니라 다시 황무지를 만드시고 다시 광야를 만드시고 다시 평야를 만드셔서 이제는 네가 씨 뿌리는 자가 되고 거두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이미 이제는 과거 창세기에서 무너졌던 세상을 예수께서 다시 회복하셨으니 회복한 그 발판 위에 새롭게 그 창조 세계를 만들어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매우 특별한 사건을 벌이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인데요,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대요. 언제 한 번이라도 제 평생 목회 마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뭐 제가 뭘 특별히 할 건 없잖아요. 이거는 전 확신해요. 내가 할 필요는 없어. 하나님만 하시면 돼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확확 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한다면, 와, 이게 최고의 예배가 아닐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 회복의 시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이제부터는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너 스스로 성령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 볼 필요 없고 환경 볼 필요 없고 그런 거 눈치 보지 말고 너에게 임한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산다면 이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자가 바로 네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다른 얘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내가 곧 성령의 전이 된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생기는 거죠. 각 사람에게 이제 성령이 임했으니 각 사람이 성령의 전이 돼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 이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교회가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곳에 머무시기 때문에 여기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흥구 마북동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원에 메탄동에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장소는 바뀌었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속회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신다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곳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4장 13절입니다. 성령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빌립보서 4장 13절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 구절 중에 몇 개 외워야 될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 이 구절도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있어서 안 외워져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인정하지만 반복학습이 이런 게 그래도 중요해요.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러고서 암송할 수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이 처져 있을 때, 무너졌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끔 힘이 되어줄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누굴까요? 성령이죠. 그렇죠?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럼 만일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이게 멋진 거죠. 그게 믿음의 선포입니다. 과거에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받은 소수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경우들이 있었고, 선지자 중에 간헐적으로 그들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각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거 못할 거 없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좀 이따 광고 시간 얘기하고 우리가 족구를 요즘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이성호 권사님과 저는 공과 안 지내요. 이 세상 태어나면서 이 동그란 것과 친하게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들은 이 동그란 걸 쫓아서 그렇게 열심히들 살더라고요. 11명씩 표를 나눠서 45분씩 뛰어나야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2대1로 이겨서 너무 좋았는데, 사실은 조금만 멀리 가서 보면 참 유치한 거예요. 저 공이 뭐라고, 저것 때문에 저 죽으라고 뛰고 있고, 저거 하나 그것도 골대에 들어갔다고 아주 환호하고 난리치는 거 보면 우리같이 동그란 것과 먼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낯선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공하고 안 친할 수도 있다. 그건 이제 뭐 자신의 달란트의 문제고, 지금 이거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말하면 네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이 걸려도, 병이 안 나아도, 병이 나아도 내 마음의 평안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근데 위험한 착각이 있어요. 이게 제일 위험한 착각인데 읽어볼까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유익.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다 유익하다고 착각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할 수 있는 수많은 것 중 진정 유익한 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성숙한 겁니다. 아이들이 핸드폰을 해요. 이제는 아이 연령을 제한해서 핸드폰을 하게 하지 않아요. 애기도 해요. 근데 이제 다원이 같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아직 안 주죠. 왜?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학교에서도 다 핸드폰으로 다 연결을 돼서 선생님들하고도 대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핸드폰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이 핸드폰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돼버렸어요. 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그렇죠? 버스를 타는 일, 그리고 택시를 타는 일도 가능하고, 그리고 전화하는 일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일부터 모든 대반 사항을 이제는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가능하게 돼요. 근데 핸드폰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별하는 거죠. 그걸 구별해내지 못하는 걸 우리는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다 말하는 것도
그것을 반복해서 활용하되 그것이 과하게 넘치게 사용되면 그것은 오히려 내겐 화가 되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이 그래서 그 13절을 설명하기 위한 두 구절을 먼저 허락해 줍니다. 11절에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나. 이거 사도 바울이 아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 전제가 됐던 상황은 내가 지금 풍요로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궁핍이라는 표현까지 써요. 궁핍하다는 게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시나요? 가난해 보셨나요? 얼만큼 가난해 보셨나요? 절대 가난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 가난이 있고. 상대적 가난은 뭐죠? 내가 남들보다 덜 누리는 가난이에요. 제가 사람들이 제 외모만 보고 자꾸 강남 사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 강남에서 거의 살았거든요. 아기 때부터 아예 강남에서 살고 강남물을 많이 먹고 자랐는데 이 사람들이 강남 사람을 인정을 안 해주는데, 강남의 제일 슬픈 일이 뭐냐면 상대적 빈곤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요? 이게 빈익빈 부유가 극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 사냐가 자신의 계급이 이제는 아예 돼버렸고, 저희 살 때부터 그게 나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를 나눌 때도 그 친구가 대치동 어디에, 개포동, 청담동 어디에 사냐, 거기에 따라서 이 친구의 잘 산다 못 산다의 기준이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건 매우 잘못된 기준이죠. 근데 이건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스스로가 가난하다 여기지 않으면 어렵고 힘들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네들이 하는 걸 못한다고 여기니까 불편한 거죠. 근데 제가 전라도에서 잠시 한 3년 정도 목회를 해봤는데 그때 알게 됐어요. 아, 절대적 가난이라는 게 있구나. 그게 뭐냐면 그 교회 중에서도요, 성장 가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조금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재정적으로도 좀 안정되고 사람도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는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죄송한 대로 그냥 절대적인 가난 상태였어요. 회복할 수가 없는 80% 정도 되는 마을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옆에 또 한 80% 되는 마을에 또 교회가 있어요. 1990년대 초반에 그게 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시점부터 해외로 막 선교사를 보내는 때가 있었는데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국내 시골로 그렇게 개척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리 단위마다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도 상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의 영역에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을 내의 교회지 남의 마을까지 가서 침범하면 안 되죠. 그렇게 사는데 저희가 사는 마을의 80% 가정 중에 60%가 홀로 사는 노인들이었어요. 당시에 80대 90대. 저희 그 교회에서 가장 젊은 분이 그때 60세였어요. 근데 60세 분도 사실은 일을 하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비를 받는 분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알았어요. 누군가 쳐줘야 돼요. 끊임없이 공급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 밑바탕을 만들어 졌을 때 그때 스스로 발판을 만들어서 일어나야지, 그 절대 가난은 스스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궁핍은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내가 궁핍해졌다는 건 나 스스로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건 11절 잠깐 다시 볼까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로 배웠다. 그 절대 가난 상태인데 내가 어떻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난 어렵지 않아. 난 힘들지 않아. 자족한대요. 왜? 가능한 일은 12절이죠.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13절이죠.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항상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스스로 행복하려고 애써도 안 될 때가 있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돈은 정말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정말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게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의도치 않게 때로는 돈이 막 굴러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거기에 휘둘릴까요? 그 돈을 쫓아가고, 돈이 빠져나갈 때 같이 빠져나가고, 자기가 어려울 때 같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중심은 뭐죠? 물질, 환경인 거죠. 근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은 누가 있었던 거죠? 성령님이 계셨던 거죠. 내가 궁핍해도 살만하다, 안에 숨 쉴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도 그 얘기 했는데, 저희가 개척하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제 딸은 또 이제 얼마 안 돼서 성도들이 많아질 줄 알고 성경책을 좀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사려고 20권을 계산했을 때 그때 당시 제일 싼 게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20권을 사려면 얼마예요? 한 30만 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와, 근데 헌금 통장에 30이 없더라고요.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개척해서 교인들이 오면, 제 딸은 그렇게 생각해. 이제 새 가족이 오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안 가진 사람이 있으니 그들에게 선물 줘야겠다고. 와, 근데 세상에 그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돌아보니 이 또한 감사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근데 그때 제가 주눅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내 통장에 30만 원 없다고 내가 죽는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행복했더라고요. 근데 뒤돌아보니 그 안에, 내 안에 주께서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형편이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분은 좀 넉넉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오늘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속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것 떠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영적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읽어볼까요? 유익을 구별하는 지혜와 얽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첫째,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속으로 답해 주시기로, 나는 무엇을 갖기 원하는가? 지금 내게 제일 필요한 게 뭔가? 그걸 얻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께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 진정 내게 유익한가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구해도 그게 여러분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안 주실 겁니다. 왜? 성령께서 나를 해코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한 그것을 구별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성경을, 그리고 핸드폰을 계속 볼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 멈추는 것이 유익하다. 성경책도 24시간 보고 있으면 유익할까요? 아니요. 어느 시점에 성경 보기를 멈추고 일하러 나가야 되죠.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될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될까? 아니요. 기도하다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둘째, 성령님이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과감히 내려놓는 용기 있어야 됩니다. 어떡하지? 자꾸 걱정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주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계속 얽매이지 마. 왜 자꾸 그 상황에 얽매이려고 드냐? 왜 너 혼자 자꾸 그물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때 한번 성령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말씀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셔요. 얽매이지 마. 까짓 거 그게 너를 괴롭힐 수 없어 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과감한 결단력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까짓 거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이
나를 괴롭힐 수 없어 라고 선포해 버리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용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능치 못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고. 이 말이 정말 멋진 거죠.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 얘기하면 저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익한 것을 얻는 능력도 참 중요하지만 까짓것 뭐라고 얽매이지 않는 능력이 더 중요한 능력입니다. 왜? 그 환경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이 멋진 말이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에 선포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할까? 여러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근데까짓 거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대번에 얘기하실 겁니다. 얽매이지 마. 까짓 거 뭐 그게 너 죽이겠냐? 너 못 죽여. 널 오히려 살릴 거야 라는 믿음의 선포로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할 수 있는 자유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누리고 얽매이지 않는 용기를 소유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해서 균형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옵소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도 얽매이지 않는 용기를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에 중요한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 예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론 저희가 주님께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잠시 앞을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자, 나오셔서 성찬 받겠습니다. 다온이 바빠. 야, 너 많이 먹어. 글쎄 먹는다. 글쎄 먹는다. 글쎄 먹습니다. 글쎄 먹습니다. 글쎄 먹습니다. 글쎄 먹습니다. 글쎄 먹습니다. 글쎄 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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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의 거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감각들이 살아나 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그 궁핍함에도, 그 어려움에도, 그 기쁨에도, 그 풍요에도 흔들리지 않는, 얽매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 비록 행복해도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기쁘게 하시면 함께 기뻐하고 성령께서 슬프게 하시면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유한이 갖고 나오네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한이를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한이의 손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드린 것처럼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이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채우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한 물질을 사용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반기 기도 제목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가져가셔서 적어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시간 나실 때 식사하시고 쭉 적어서 내주시면 7월 첫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속회에서도 매월 기도 제목 같이 적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는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새벽 5시 15분에 함께 기도하니까요. 모여주시면 좋고요. 홀리위크는 6월 2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화요일부터 해서 월요일인데 자꾸 틀리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한몸 기도회는 7월 3일날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인시 중장년 행복센터 이제 작은 도서관 소식인데요. 6월 18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 동행사하고 색채 심리 상담사 등 한 4가지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교회 내에서는 문화모험이라는 도서관 프로그램이 또 하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5가지 프로그램이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될 텐데 좋은 계기, 전도의 계기도 되고 좋은 만남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이제 외부인들이 와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이나 이제 내부가 좀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좀 감안해 주시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참 재미난 모임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네, 동영상이에요. 네. 네.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날씨도 좋아서 근데 오늘도 29도, 28도 이렇게 되고 오후 3시부터 소나기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덥지 않을 것 같은데 시간 되시면 같이 좀 어울리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같이 운동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호 원사님과 저하고는 심판 열심히 볼 테니까 예, 그래서 재밌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우리 태근이도 시간 되면 같이 한 번 정도 거들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여자분들도 시간 되시면 응원하시고 내 남편 이겨라 한번 해주시면 또 힘어도 할 수 있으니까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파송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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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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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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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로 성령의 전원을 삼으시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음을 믿고 얽매이지 않기로 결단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